네,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현 형제는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좋은 선물은 받은 것 같진 않지만 네,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달간은 주제 찬양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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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네, 지금 건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건반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잘 봐주시고 또한 다른 분들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음향 장비나 악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한 번 더.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한 번 더.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시.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아멘.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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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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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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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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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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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 앞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죄와 허물 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십니다. 사유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 오늘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또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내려놓습니다.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72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시고 벌써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받은 새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고 사모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에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사 주님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 되어서 오미크론으로 기세 등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 접종으로 감염된 환자들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어 얼마 가지 않아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누렸던 쉽게 접했던 생활 방식이 힘들어지고 또 생활 태전과 가정과 직장과 배움터와 사업태도 많은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같은 시험 같은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각해 보니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와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운 동산 낙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당당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순교자 사역보다 힘든 팬데믹 상태로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린 신령들이 돌아오길 원하며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2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오신 년 연한 순가치로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와 성도를 세우고 선교 명령에 순종하고 가정과 지역과 대한민국을 붙는 교회를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년 50주년을 맞아 2월에는 71 특세가 시작되고 3월에는 50주년 기념 부흥성회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 100년 제2개척의 마음으로 우리의 첫사랑을 뜨거움을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50주년 준비원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 위에 형통케 하시옵소서. 주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아픈 병과 또 병든 자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저희들에게 흑암의 세로를 끊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병 중에 수를 치르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사랑으로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도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택받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순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쓰고 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에 포로된 저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주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하여 함께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도 가지고 있는 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2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진정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매주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된 지도자란 과연 어떤 지도자일까 하는 겁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때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오늘 이 땅 위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한 시대를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살다간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4명의 지도자들에 대해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먼저 7절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한 입다로부터 8절은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전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과 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의 사사를 통해 과연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 중에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과도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여느 지도자들과도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참된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2절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인데요,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시편은 2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세우실 이 참된 왕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로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지도자는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늘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를 생각할 때 참된 지도자는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과도 같이 평화를 깨뜨린다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며 정의와 공의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겸손하게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로 그런 지도자를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욕심에 따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이 지도자라는 이 공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좀 더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하며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할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도자라는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이 지도자의 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통치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귀하기 때문에 이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4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4명의 사사들도 각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 그들 중에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사사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사사를 한 사람씩 그 면면을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입다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때로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올곧은 삶을 살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임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경솔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한 에브라임을 징계하기도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입다는 그럼에도 참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간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때로 이 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반복되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죄악에 빠지는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 죽는 그 죽음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든 죽어 없는 때이든 이스라엘에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인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였던 사람이 죽고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되풀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사사가 죽어 통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죽음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죽어서 장사된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든
죽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할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요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참된 지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3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계략과 명철과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통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참된 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지혜를 얻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8절로 10절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입산은 특이한 것이 이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이 입산에게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이 아들, 딸, 그 60명을 위하여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때로 그가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을 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밖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보았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입산이 그의 통치를 위해 이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여기 밖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 타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그런 행동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치를 위한 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 통치를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 통혼을 하기까지 당시 지파 간에는 서로 신뢰 관계가 쌓여서 참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박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어는 이 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파든 아니면 이방 나라든 그 세력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입사는 자신의 통치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방 세력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로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여 나라를 운영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입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외세에 맡기는 이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를 하였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결혼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이 장수의 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도 그의 자녀들을 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이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사사가 된 그 처음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도 변함없는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과 이 거래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관계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처음 가진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고이 간직하는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처음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변함없이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혹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한 잘못된 연합은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의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 그대로를 변함 없이 간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사사는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인데요. 엘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사가 없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와 죽어 장사된 것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별다른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엘론이 살다간 그 시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묵상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엘론이 살다간 그 시대를 좀 긍정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엔 엘론에 대해 특별한 기사는 없어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엘론이 활동한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엘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론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사사들의 죽음이 그들이 활동한 시대나 죽어 없는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듯이, 한 사사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사에 대한 기사가 없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항상 그 은혜는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5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죄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한 사사에 대한 기사가 있든 기사가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엘론이라는 사사가 그가 활동한 기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쓰일 기사가 없는 시대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일 또한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감이 형통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나라를 나라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나라를 나라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른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14절 상반절은 압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압돈에 대해서는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나귀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 방백들로서 이 압돈의 자녀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고을의 방백들로서 마을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이 족벌 정치라고 합니다. 압돈은 이 족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족벌 정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압돈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각 고을들에 파견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통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통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손자들을 파견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인 압돈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압돈이 이 영적으로 쇠약해진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삶이 쇠약해지게 되면 이 타락과 부패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 당연히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자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안중에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데, 이 영적 삶이 쇠약해져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앞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쇠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 앞에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이루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순결한 그 처음 모습을 순수하고 변함없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고,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어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오늘 또 이 땅에 또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또 온전히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순결한 그 처음 모습들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림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또 영적인 쇠약함 때문은 아닌가를 또 생각하면서 또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항상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또 자기보다 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이 혼탁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또 지도자를 통해서 또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또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또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정의와 공의로운 또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들로서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순결한 모습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림을 또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혹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또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세우실 대통령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또 통치하는 또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저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에도 은혜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그 처음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변함없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림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은혜 내리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소생함을 입게 하옵소서. 때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쇠약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또 아름다운 곳에 또 선교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교육하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일을 주관하는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집행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그 수고를 주께서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정말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갈 귀한 일꾼을 또 선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허락하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50주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혹이라도 악한 영이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또 육신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항상 좋은 건강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 또 칭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이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또 성도 가운데 상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또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전교인 세미나로 우리 이웃에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 김재일 목사님 또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혹 사정이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에 또 당면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좀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 집회 또 감사 또 예배 그 외에 또 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하는 문제 등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이라도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0일 새벽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7일부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교재를 약 60권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새벽 기도회에 하는 뭡니까, 생명의 삶입니까? 그걸 이 40권에서 45권 정도 그렇게 오는데 60권 정도 하면 그분들과 또 참여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또 믿습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혹 또 시간이 또 없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는데요. 또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시간들 기억하면서 또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70일 새벽 기도에 또 함께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그래서 올해도 처음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전에 했던 목장 그 관리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역자 또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작은 목장지기들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잠시 모여서 또 이 목장들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잘 또 참조하시고 우리 이번에 계시는 류미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송인 집사님 또 시모께서 또 별세하셔서 또 12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오늘 참석하시고 또 이 떡을 또 감사의 의미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 교회 50주년도 맞이하고 또 설도 있어서 우리 교회 주위에 또 이 가정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된 국산 마스크를 1000매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10개들이 한 통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밖에 또 우리 교회 소개하고 이렇게 붙여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이 기관별로 구역을 좀 지역을 나누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기관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우리 다음 주 1시 반에 우리 문 목사님 인도로 또 기관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좀 나눠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또 은혜롭게 잘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의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예결산위원회 오후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고 권사회 오전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남전도회 오전 예배 후에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